제2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속에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2편 1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아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주 성도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물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 한밤의 기도회와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예물을 드렸지만 그 시체는 누군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한 주간을 열어주셨습니다. 첫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승리하여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를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신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참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현장에서 그 모든 것들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일평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속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특별히 새벽 예배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사 이 예배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날마다 새로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과 그 다음에 나오는 43편 말씀은 하나의 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모든 주석들도 하나로 묶어서 해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편 42편과 43편의 후렴 부분이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고백이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후렴구가 42편의 5절과 11절 그리고 43편의 5절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하나의 시로 보는데 저도 그 견해에 따라서 이 두 시편을 연결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에 붙어있는 표제어를 보면 고라의 자손 있었다고 되어 있지만 어거스티나 켈빈 같은 사람들은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쓴 시편을 후일 고라의 자손들이 곡을 붙여서 예배 때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누군가가 쓴 시편일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 이 시편을 썼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썼든지 아니면 후일 고라 자손이 써서 노래로 만들었든지 아니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누군가가 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극히 그리워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자의 형편에서 그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는 성막이 있을 때지만 그 성막을 지극히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혹은 포로로 낯선 이방 땅에 살아가는 형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극히 그리워하면서 쓴 시가 바로 42편과 43편의 말씀이지요. 코로나 2년 반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그 전에서 회중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42편과 43편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곳에 드린 예배를 너무나 사모하지만 그곳에 갈 수가 없고 도망다니는 자신의 비참한 형편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의 참담한 형편을 보면서 그 마음에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도망자의 형편으로, 이런 포로의 형편으로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다시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이대로 내 인생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성도의 시편이지요.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앞에 있는 수많은 아픔을 직시하면서 이 시인이 드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도망 다니면서 혹은 낯선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이 시인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을 밝혀줍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한번 여러분이 이 시인의 형편에서 이 고백을 한번 묵상해 보셔요. 이게 얼마나 절절한 고백인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의 쓴 시편이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시편이든 오늘 이 시인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빨리 고향 땅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해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물을 찾아서 헐떡이는 사슴처럼 금방이라도 목이 다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아 물을 찾아 정신없이 헤매는 사슴처럼 하나님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슴은 피가 뜨거운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는 마치 미친 것처럼 물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지요. 내 삶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게 없으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간절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은 절대로 오늘 이 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인생의 모든 목마름에 대한 원천,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인 거예요.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신령 가운데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갈증과 허기를 느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인간을 지으셨다. 형상과 모양이 전혀 다르면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끝없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성도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잘 믿는 헌신된 성도들만의 고백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든 하나님 있이 살아가든 관계없이 모든 인생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구, 가장 본질적인 필요가 바로 하나님 향한 목마름인 거예요.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인생은 절대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지 못하면 그 무엇을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고 말할 수 없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 심령이 곤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근본적인 필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공급되고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그립다고, 그분을 향한 예배가 너무나도 목마르다고, 그게 얼마나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인지 마치 물을 찾아 헤매이는 사슴과 같다고.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와 같은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 그저 많은 돈, 안전한 지위,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 편안한 삶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그 자리에 가도 채워지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건데, 이 인생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니 그 목마름이 그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다가 그 한 번뿐인 그 귀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화목만 누리면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또 다른 목마름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가족들과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 화목함이 있어요. 다른 가족이 볼 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대한 또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재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거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작 내 손에 그 여유 있는 것들을 쥐게 되면 그때 아는 것이지요. 이 많은 재물이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지면, 이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이 일이 성취되기만 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그 자리에 가보지 못해서 그렇지, 거기에 가면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이내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전투구하며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그 파랑새를 잡으려고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만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지요. 아니, 혹 잡았다 할지라도 또 다른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인생에 절대로 오지 않는 제8요일을 기다리면서, 제25시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정없이 이곳저곳을 헤매는 인생이 어디 한둘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까지 절대로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놓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끝없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에 목말라하고
절대로 내 영혼의 본질적인 해갈이 될 수 없는 것들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아부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딱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이거 하나만 딱 붙들고 살게 되어졌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그 좋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주님 한 분만으로 온전한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제쳐놓고 다른 것들을 채우면 내 인생의 진정한 해갈과 배부름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목말라 하며 정말 이곳저곳을 다니는 사슴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가운데 목마름이 없게 되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향한 목마름을 순간순간 해갈하며 살아야 우리들의 영혼은 숨통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기 전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도 내 영혼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야 진정한 해갈이 된다는 거 우리 주님 아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났을 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이 우물에서 아무리 물을 길어 먹어도, 네가 직장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갖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네 목마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6장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인생의 이런저런 목마름과 허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또 이렇게 인생들을 초청하시지요. 7장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뭔가를 기다리고 다시 뭔가를 찾고 다시 뭔가가 성취되기를 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21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무엇보다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이 말씀이 귓전에 쟁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총 7마디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생명의 강이 되신 예수님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타는 목마름을 직접 자기 몸에 채우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강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신 것을 구하지 않는 인생들의 그 본질적인 목마름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이 목마름을 네 대신 다 감당했으니 너는 그것들 찾아다니지 말고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무엇으로 목마르십니까? 요즘 이것만 마시면, 이것만 먹으면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처럼, 내 허기가 온전히 채워질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오직 주만 있으면 된다고,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의 찬송을 터뜨릴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나 지극히 만족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쓰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들이지 내 인생은 이미 자족하고 있다고, 이 고백을 드리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과 이것저것의 세상 것에 허기를 느끼면서 목마름을 느끼고 출발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게 그 하루가 열리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5만 가지 것들에 끝없이 목말라하고 굶주려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더 공급되기만 하면 마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어떠한 것들을 손에 쥐기만 하면 마치 더 이상 목마름이 허기도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아닙니다. 어리석은 것이지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로 더 바짝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목마름과 굶주림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산상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절대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이것도 마셔보고 저것도 마셔봤지만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았지만 내 영혼의 허기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의 허기를 채워주십시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내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해갈과 배부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으로가 아니면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허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잃기 전에는 정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미련한 인생들처럼 예배의 문이 닫히니까 그 가운데 내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조금씩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다시 이렇게 쭉 열어주시면서 초청하는 것이지요. 내게로 와서 마음껏 마셔라, 마음껏 먹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영혼이 그제서야 채워지는 것을 우린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인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해갈과 배부름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목말라하고 허기져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여기 있노라고, 생명의 떡이 여기 있노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것을 마시고 내가 그것을 먹고 이것 해갈되고 채워진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오늘 시편을 쓴 시인이 지금 도망자이든지 아니면 포로이든지 이 비참하고 처참한 가운데 속에서도 뭐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 목말라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회중들과 함께 드린 예배에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사모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목말라하고 예배에 이렇게 목말라하며 살면 얼마나 달라질까?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정말 다르지 않겠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을 막 감당하다가 금요일 저녁만 딱 열리게 되었으면 쏜살같이 들어서 이제 살겠노라.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가감을 다 내우면서 이제 살겠노라고 성도들이 터뜨리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곳곳으로 퍼져가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으로 너무나도 목말라하여 정말 잠시 잠깐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의 자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말씀 펴서 큐티하고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달라질 것이고 교회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무리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일에 성취가 있다고 해도, 아무리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잠을 많이 자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어도 절대로 내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가 해소되지 않는 줄 알고 예배당에 수시로 나오고 일상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내 영혼의 참된 해갈과 참된 포만감과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42편 1절 한 절이 꽉 붙들고 깊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갈급함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목마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 포만감, 그 해갈,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